지난주에 저희들 어떤 말씀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9년 사역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 교회의 핵심 운영 원리가 무엇인지 이런 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다. 교회는 주님이다. 그래서 이 주님이 교회인 이곳의 운영 원리는 주님의 본체, 주님의 전체와 같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마음 가운데 막 사랑이 막 넘쳐나시죠? 그런가요? 사랑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 사랑이 구현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이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와 같은 부분들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귀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왕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주로 어디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왕의 보좌 양옆에,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나 뭐 이런 그 사기를 보면 그 영의정, 우의정 되려 그렇게 애쓰잖아요. 영의정, 우의정 정도는 돼야 어떻게 해요? 그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 왕을 폐위시키고 왕의 자리에 올라볼까 막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통이었는지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님 사시던 시대에도 또 이스라엘에도 그와 같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한 말이 있죠. 뭐였죠? 그 나라에 가시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가장 높은 위치가 바로 주님의 우편, 주님의 좌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자리도 이왕이면 주님으로부터 먼데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우편이나 좌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올랐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영의정에서 좌천되거나 반역죄로 몰려서 귀양을 가게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그러지 않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 자리를 빼앗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두신 위치,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제 이 교만한 마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감히 내 자리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요. 또 의무감으로 이제 뭔가 하게 됩니다. 내 자리는 내가 자리 뺏겼다고 안 할 수는 없지, 뭐 이러면서 의무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들을 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 삶이 고통으로 관철되어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그런 결과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내 이름은 높다는 뜻입니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신약에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6명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6명이 나와요.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두 번째, 나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등장해요. 나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3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2가지, 누가복음에 1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별명은
발 아래 여인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요? 네. 바로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높다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마리아들이 6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름은 높다라는 뜻이지만 별명은 발 아래 여인이에요. 왜 그가 발 아래 여인으로 불릴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발 아래를 사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의 발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길지 않은 말씀이라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마리아라 하는 여자가 자기 집에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치면 이와 같은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 우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사를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인가 마르다 같은 사람인가 어떤 은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이 은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을까 하는 생각 중에 이 두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로 비춰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가 더 낫다, 마리아가 더 낫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이 삶의 중심이 일 중심인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의 교제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일이 우선입니까? 항상 배움보다 앞서는 봉사는 이 교만과 불평을 가져옵니다. 이 마르다처럼.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그죠? 정말 우리 집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마르다와 같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더 좋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분주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마르다의 섬김을 책망하거나 금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다만 이 마음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섬김은 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는 먼저 주님께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군포 와서 간증을 하면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드렸었는데 이 3년이 지나서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16살에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결정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고 싶지 않아서 직장을 갖지 않고 전심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앞선 일꾼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배울 건 배우고 경험할 건 경험하고 혼자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가정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직장을 일단 구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또 직장을 바로 가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5년 5개월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고민하면서 무엇인가 주님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30살의 나이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훈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원을 졸업하고 다시 직장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이왕 결정한 삶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하는 마음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시골 교회에 전심사역자로 가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일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형제라고 하는 평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30살, 31살 때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국에 30대 초반의 사역자가 2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주님을 드렸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나는 세상의 가치보다 물질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우선한 마음을 뒀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겨 갔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지나서 주님이 교훈을 주시는데 왜 너는 항상 나보다 앞서가냐 하는 거였어요. 정확하게는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벌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름을 내자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 삶 가운데는 언제나 일이 주님보다 앞에 있었어요. 주님을 배우지 못하고 일하는 방법만 배우게 되면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게 되고 그 자리에 정말 주님의 우편에 내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좌편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때 남들이 내가 그 자리라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면서 불만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음을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성경을 읽고 누구보다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누구보다 많은 교제 시간을 가졌지만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일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지 2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이게 주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의 결과를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일이 잘 되면 내 마음도 평안합니다. 일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마음도 불편해요. 이건 내 일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결과가 어떤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방법들로 인해서 어떤 과정들이나 결과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나는 성령에 충만한데 다른 성도들이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 먼저 배우지 않으면 내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먼저 배워야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교회의 운영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우린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발로 뛰는 것에 바쁘면 주님 발에 앉는 것을 놓칠 수 있어요. 바쁜 일들이 많다 보면 주님 앞에 앉는 시간이 제한을 받게 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멀찍이 앉지 말고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3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할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의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들을 수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결론이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지만 좋은 편을 택한 이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르다의 일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TV 발치, 핸드폰 발치가 아니라 주님 발치 아래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게 될 때 주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위치를 지키는 같은 원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 말씀 찾겠습니다. 네. 29절로 35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마리아는 이제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정말 자기 오라비가 죽은 이 상황에 만난 주님을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슬프게 울었을까요? 또 마리아는 얼마나 주님이 문을 열고 오시기만 기다렸을까요? 자기 오라비가 정말 죽음 앞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을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그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이 마리아의 마음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쩌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모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 나사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아버지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이 오라비는 정말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모든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오라비의 죽음을 맞이한 이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발 아래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겪으신 분이세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마저도 배반을 당하신, 인생을 살면서 당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린 새 아이를 기르는 동안 제 아내가 뇌출혈이 와서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을 만난 날이 있습니다. 한 12년 정도 지났는데요. 밤 9시쯤 넘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 말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온 가족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저는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 또 주님이 아내를 데려가시면 이 어린 새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막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막 몰려오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전국의 동역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성도들부터 찾아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한 형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11시 반이 넘어서 밤 11시 반이 넘어서 그 형제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형제님, 지금 아내가 중환자실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 말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냥 형제님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그 시간에 전화를 받으시고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신 형제님이셨는데 바로 운전을 하시고 오셨어요. 1시가 좀 넘어서 도착하셔가지고 그냥 제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님은 먼저 아내를 주님 나라 보내신 그 형제님이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상황 가운데 저를 위로하고 기도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잘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일을 겪으신 분이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하실 때 뭐 또 다른 걸 하지 않으셨지만 제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요, 우리가 당한 고난을 미리 경험해 본 사람들에 의해서 위로가 돼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 성도들이 위로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위로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굴 찾아야 하느냐,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을 흘린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주님 제가 아파요. 주님 제가 힘들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하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야, 그런 걸 가지고 뭘 울어? 다 겪는 거야. 또 이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린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성도들이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좋은 말로, 좋은 마음, 의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해주고 그것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거, 성도가 힘들고 아플 때,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게 위로거든요.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신 거죠. 시편 3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예. 우리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울 때 주님의 눈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른 기대 말고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발 아래에서 눈물을 쏟으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들을 잃고 장례 치르는 과정에 있던 과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 울지 마 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막 울고 있을 때 뭐라 그러죠? 울지 마 하잖아요. 울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눈물을 그치게 해줄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뭔가 사달라고 울 때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알았어. 아빠가 사줄 테니까 그만 울어도 돼. 이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울고 있는 사람 보시면 내가 그 능력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으시면 울지 마 이렇게 위로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울 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눈물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주님의 발 아픈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와 같은 슬픔, 아픔, 고통, 상처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장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결국적으로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들 우리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삶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호소하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머리로 발을 씻기는 이와 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금을 가지고 성막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우상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기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우리 금을 다 내어줄 테니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금을 다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자신이 가진 금을 다 거기에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가져오라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와도 돼 할 정도로 가져오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은 물질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우상을 위해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게 주님께 부어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시간과 돈의 사용에 비례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물질과 자신의 몸을 허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나의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발 아래입니다. 주님의 그 발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발이에요. 그분은 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고백하지만 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이유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고백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주일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만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러한지, 정말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는 우리의 헌신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에요. 마리아의 행동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델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나드 한 근은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3,000 데나리온, 3,000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가 1년에 며칠 정도 일합니까? 300데나리온이죠. 300데나리온. 1년을 일해요. 근데 우리가 300일 일 안 하잖아요. 1년에 지금 보니까 거의 한 50% 정도는 쉬고 50% 정도는 일하는 것 같아요. 뭐 휴가 뭐 다 치면. 그러니까 한 2년, 지금으로 치면 한 2년 정도는 벌어야 될 돈이에요. 그 돈을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이걸 허비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기쁘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것은 배움의 자리이고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 아래는 주님을 지적으로 만나는 자리예요. 주님을 배우는 것. 두 번째로 그것은 내 마음을 쏟아놓는 자리고, 내 눈물과 주님의 눈물이 섞이는 자리이고, 주님을 정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경험하신 그분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와 같은 자리가 주님의 발 아래입니다. 그것은 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리이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이고 주님을 의지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지적인 배움, 또 정적인 만남, 이와 같은 일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질을 헌신하는 이와 같은 부분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적으로 만나는 자리.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삶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전부가 주님의 발 아래에서 시작돼야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 우리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시작되는 곳, 교회 운영의 원리인 사랑이 시작되는 곳, 그것 또한 주님의 발 아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주님의 발 아래에 머물기를 결단하고 올 한 해 동안 거기서 시작하는,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아래에서 시작해서 한 해를 마칠 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배웠다는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발 아래는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리는 주님 좌우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발 아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